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 부를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전부터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반주도 그냥 무반주로 또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무반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현정 집사님 반주가 그립지만 또 오래간만에 무반주로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반주가 없으니까 그 음을 잡기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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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안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김원영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이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3월 문턱에서 106번째 맞는 3.1절 아침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시작되어 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잃은 3.1절을 맞으며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과 충성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 속에 헤매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책임감을, 백성들에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답게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순종하여 나아가며 나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으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며
쉬어가는 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감동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위로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미리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제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눠드린 거 있죠? 찬양 그냥 부르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절이고 또 장로님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참 왜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인물로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무슨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과연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자배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날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고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아멘. 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사순절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영적인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어디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졌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소초 아버지 하나님 한속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배웠고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넘어지고 또 죄지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고 인격을 받아주시고 생활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찬송과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흡하게 받으셨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 또 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나만이라도 우리 서초 반석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곳곳이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째 성찬 주일인 동시에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주에 참 우연히 보게 되었던 또 듣게 되었던 어느 목사님의 참 듣지 못할 참 들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제가 듣고 참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욕설을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이 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서 보이지 못할 참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욕을 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욕한 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저보고 제 집사람이 당신도 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욕을 했어? 그랬더니 운전하다가 가끔 혼자 하는 거 자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도 앞으로도 내가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욕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 저는 언젠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혼자 있을 때 가끔 욕도 하세요.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또 그걸 듣고선 그걸 따라했던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지만 이 입이 이 입술에 말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말인데 우리들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저도 앞으로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입술의 말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8번째 강의 시간 오늘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네. 제가 목청이 더 좋아. 자,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실제로 계셨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또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이 예수님 선지자의 한 분이다. 또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팩트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기도 합니다.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대화의 그 내용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그 주제를 알지 못하면은 대화에 끼어서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교 학부를 들어갔는데 이 학부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그런 클래스가 없는데 디스커션 클래스가 있어요. 서로 토론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은 늘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늘 선생님 얘기만 잘 듣고 노트만 잘해가지고 또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디스커션 클래스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하나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미국 가서 영어도 잘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영어도 잘 들리지도 않죠.
이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죠. 거기서 얘기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같이 옆에 있다가 다른 학생들이 웃으면 나도 그냥 같이 따라서 웃어야지. 그래야지 나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옛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고 별의별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 또 뭘 먹었던 그런 얘기들, 뭘 봤던 그런 얘기들로 아주 얘기를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카페에만 가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가도 그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대화의 내용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일주일 와서 처음 왔을 때 같이 그 대화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의 얘기들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맨 마지막 부분을 했었지만, 이 부분이 오늘 성찬 예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이 설교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 시내산 중턱에 있는 그런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답니다. 세인트 캐서린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에 숨진 캐서린을 성자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이집트니 중동이니, 여러분 지금 중동에 막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이슬람권이 다 이슬람교회에 의해서 다 정복됐는데, 이 수도원만은 1400년 동안 한 번도 이 파괴되거나 약탈된 적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그런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바티칸 그 교황청 있죠? 바티칸이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자료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성경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또 그곳에는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는 이 사람의 유골, 해골이죠. 해골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1400년 동안 이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사들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 유골을 안치해 놓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도사들이 죽으면은 그 수도사를 매장을 했는데 다 썩어가지고 해골만 남았을 때 그것을 추려가지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카타쿰이라는 곳에 들어가, 카타쿰은 이 라틴어로 무덤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무덤들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쿰. 그러니까 그런 카타쿰처럼 그런데 얘기 들어봤죠? 사진도 많이 보고요. 보면 막 미로 같은 그런 곳에서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골들이 다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나 또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그리스 정교의 소속이어 가지고 아무나 그 수도사들이 죽은 유골을 관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그 가봤던 분의 얘기를 제가 보고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건데 거기 가보면은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 분이 그 수도사를 알아가지고 거기 계신 수도사 찬스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6월 보관함을 한번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딱 그분이 이렇게 참 관람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수도원의 그 카타쿰에 있는 그 해골들, 유골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 보면 킬링필드라고. 그 캄보디아에서 그 죽어 있는 그 킬링필드가 여러분 킬링필드는 뭐냐면은 1975년도 이 이 극좌 아주 극진파 이 공산 세력들이 자기 크메르 루즈라는 이 단체가 자기가 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이 아주 그냥 그 벌였던 아주 대량 매스커레이드 대량 학살 그것을 아주 킬링 필드라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죽은 시체들을 한꺼번에 묻고 매장지를 킬링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킬링 필드가 캄보디아에 2만 개가 넘게 발견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가 인구가 800만 그 당시에 800만이었는데 그 800만 중에 뭐 이 미국 국무부에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800만 명 중에 170만 명에서 250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죠. 특별히 지식인들 머리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다 죽였대요. 수십만 명을 죽였대요. 근데 수십만 명 그 지식인들 죽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냈느냐? 첫 번째로 배 나온 사람들은 다 죽였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 나온 사람들 다 죽였대요. 그리고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였대요. 그리고 영원히 안경 전 이거 보면서 내가 다 걸리는데 그리고 이 연필 자국 있죠? 여기 손에 연필 해가지고 이 굳은 살 베긴 거 제가 보니까 이거 굳은 살도 베겼어. 배 나온 사람, 안경 낀 사람, 손에 이거 굳은 살 베긴 사람 죽였죠. 다 걸려요. 그리고 또 영어 하는 사람 다 죽였대. 또 걸렸어. 나는 저도 영어 하는 사람도 죽였죠. 근데 얼굴이 하얀 사람도 죽였대. 그래서 그거에는 제가 좀 안 빠져가지고 얼굴이 곱고 이 참 그런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곳이 2만 곳이나 희생됐던 사람들이 유골이 안치되었던 것이 발견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수도원에 이 카타쿰에 있는 그런 유골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에서 느끼는 그 유골들에서 느끼는 그 모습은 마치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의 그 유골들에서 느끼는 것이 절망이었고 실망이었고 분노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체념 같은 그런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반면에 그 수도원에 있던 세인트 캐서린이라는 곳에 수도원에 있던 그 카타쿰에 있는 유골들 해골들에게서는 평온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 사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사로 살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같은 죽음이지만 유골들이 주는 그런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수도원의 유골들에게서는 오히려 생명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삶이 죽음으로 한 줌의 그냥 흙으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너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보이시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무력하게 그렇게 창피함 속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였고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얘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냥에 팔려가지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살하다가 배가 터져 죽었죠. 가룟 유다가. 자, 그 십자가 형틀에서 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형틀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how come?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옆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지내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붙잡혀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12제자 중에 하나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 보면은 이게 누구 탓이에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구나, 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구나, 어쩌구나 저쩌구나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탓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 교육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교육학을 하셨고 상담학 교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고 뭐 TV에서 나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은 정작 자기 아들은 마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붙잡혀가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생기면서 나중에 그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은 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룟 유다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얘기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간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가룟 유다가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계획 짜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제자가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죠. 마띠아가. 그 11제자 속에 마띠아가 이제 들어간 것을 쭉 얘기하면서 마띠아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첫 번째 한 사도행전 강해를 요약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교가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지난주에 내가 못 설교했지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제가 집사로 있으면서 우리 그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1990년대 막 그때 집사로 있으면서 청년회장으로 있으면서 설교 들었던 그런 설교 노트들이 지금도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는데도 자꾸 요약을 해가지고 써놓고 매일 주일 가가지고 했던 것들 이게 사실 잊어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1장부터 사도 강해 1번부터 했던 거를 요약본을 딱 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서 또 복습도 하시고
뭐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합류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걸림돌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럼 교회 예배당마다 십자가,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예배당마다 십자가 걸려져 있어요.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이 십자가 탑 세우는데 얼마 비쌉니다. 그거 하나 세우는데 1억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거 그냥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알았던,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멋있는 십자가였어요. 예배당에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는 금빛 찬란한 십자가였어요. 네. 막 그냥 뭐 진짜 그건 아니었겠죠. 이건 금빛 찬란한 그런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가 사실 알고 보면 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죽이는 것은요, 아주 나쁜 죄인들만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서 이 사형틀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행하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처형 도구, 고문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알면서, 십자가형을 할 때에는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을 박고 못만 박으면은 이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밧줄로 묶고 못을 박고 다리에 두 발을 이제 묶죠. 온몸이 발가 벗겨가지고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으려면은 그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린다. 24시간. 왜냐하면 이게 피가 빠지고,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근육이 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 탈골이 되고요.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숨을 쉬려면 몸을 이렇게 일으켜야지 폐에 공기가 들어와서 숨을 쉰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내쉽고 다시 이렇게 하고 내쉽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질식을 돼가지고 뭐 머리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그게 한 24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끈지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몸에 뼈 하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은 6시간 동안만 딱 매달려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냥 가룟 유다 같이 있던 제자에게,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팔려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아무런 힘 없이 무력하게 죽어 가셔야만 됐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메시아인데도 그 메시아로 섬기고 구세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만들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보니까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무슨 혈통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타고 다닙니까? 백마 타고 다니죠. 벌써 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세주라고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과시하고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백마 타고 그냥 달리면서 어떤 것을 우상화시키고, 아니 오죽하면 그 김일성이 이 나뭇잎으로 동해를 건넌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걸 다 믿고, 여태까지 북한 사람들 다 그러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달아놓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십자가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십자가였지만 1995년 9월 어느 저녁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동안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가장 열심당원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저에게, 구원받지 못했던 종교심만 있던 저에게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는 한 번도 대패질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험악한 그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왜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까? 왜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기도했을 때에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면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지었던,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질 그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리고 죽어 고문당하고 죽어야 될 그 형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 계시면서 숨을 헐떡 쉬시면서 숨을 쉬실 때마다 손과 발에 머리에서 피를 툭툭 흘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형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저를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배당에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 월 rugged cross, 그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위해서, 강 집사님의 죄, 최 집사님의 죄, 우리 조주환 권사님의 죄, 김명희 권사님의 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것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딴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말이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심판받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24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유대인들은 말이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리고 히라버로요, 오딘이라는 말인데, 이 오딘이라는 말의 뜻은 사냥꾼의 덫. 뭐예요? 사냥꾼의 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덫을 왜 놓습니까?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거죠. 만약 덫에 이제 동물이 잡혔다. 그 동물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덫을 풀고 살아날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덫에서 풀려날 수 있는 오직 길은 누군가 덫에서 풀어주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냥꾼이 그 덫에서 그 동물을 풀어줄 때는 그냥 살려주려고 풀어줍니까? 죽이려고 풀어주는 거죠. 죽이려고 풀어주는 것인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동물을 풀어주는 이유가 죽이기 위한 것인데, 오직 살 길은 그 동물을 누군가가 풀어주되 살리기 위해서 풀어줄 때만 그 동물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그런 놀이들을 안 하죠. 뭐 치기장난, 다방구 뭐 이런 거 안 하죠. 땅 따먹기. 요새 노는 게 너무 많아서, 옛날엔 요새 뭐 비디오 게임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게임은 잘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뭐 어른들도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막 어디서 뭘 막 하고 있길래 무슨 중요한 걸 하고 있나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옛날에 다방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다방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제 술래고 이쪽은 이제 아니에요. 그럼 술래가 우리 이쪽 팀을 한 사람이 치면은 전봇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잡혀 있는 거죠. 그거 다방이라. 술래잡기라. 뭐 술래잡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술래들 말고 다른 팀이 그 술래를 피해가지고 다 쳐주면서 다방구 그러면은 거기서 탁 풀려납니다.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붙잡혀 사는 게 인생입니다. 육신에 붙잡혀 살든지, 또 물질에 붙잡혀 살든지, 정욕에 붙잡혀 살든지, 먹는 것에 붙잡혀 있든지, 또 명예에 붙잡혀, 권력에 붙잡혀, 이렇게 모든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냥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을 강조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했고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능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이,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하는 사도 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갔다 오신 이유가, 지옥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 피조물들입니다. 갔다 오신 이유는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냥 내 지식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생활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습을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제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젠가 제가 읽은 책 중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좋아서,
단순히 예수님이 덕성이 좋아가지고,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저 좋아하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다음에 가사 생각이 안 나지만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막 춤추면서 불렀어요. 좋아서 어떡하려고? 예수님 좋아서 어떡하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힘도 없이 정말 처절하게 처형당하신 그 죄수의 모습이고 가장 부끄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었고 창피한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참혹하고 정말 험난했으면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로 대신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내가 믿어질 때에 영광의 십자가로 나타나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심장이 멈추고 육체가 화장터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재가 되어버리든지 땅속에 묻혀가지고 육체가 썩어 없어져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미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음을 믿는 그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죽어서 여기 있다가 죽어서 천당 가고 천국 간다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시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언제나 승리하는 나라이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앞에서 친히 그 창피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면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 심판받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런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인생이 이 인생이 진정한 참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인생의 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쓰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맛이 다르다는 얘기죠. 퍽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우유 광고 중에 그 짤막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유 광고를 하냐면요. Got milk? 그 한국말로 하면 우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쿠키를 먹는데 우유 없이 쿠키를 먹으면 얼마나 뻑뻑하고 맛이 없느냐. 하지만 우유 한 모금 같이 마시면 얼마나 맛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Got milk? 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God, Jesus?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놨던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딱 눈에 띄는 것이 인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목차를 쭉 보면서 그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다시 책장에 넣으면서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고 좋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인생도 건널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홍콩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사시다가 그 하이킹 등산을 친구들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또 다시 또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아내 되시는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저를 뭐 제가 홍콩교회에서 제일 오래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뭐 낱낱이 다 잘 알죠. 저를 보더니 저를 아주 막 우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셨냐?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등산 갔다가 쓰러졌는데 그 등산 산 꼭대기에서 올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로 이송을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갔어요. 나이도 저보다 얼마 많지 않은 그런 뭐 별하별 뇌출혈 수도 심장마비다 뭐 별하별 일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삶 속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에 부모들도 형제들도 아내와 남편도 자녀들도 이 죽음의 길을 같이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것과 완벽하게 분리되고 떨어지는 헤어지는 이 순간에도 사망과 죄의 덫에서 우리를 풀어 살려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이 쳐놓은 마귀가 놔둔 올무와 덫에서 풀어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고통과 억압 속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 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때에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새로워질 때에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변할 때에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별 볼 일 없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인생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안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 성찬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갑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짓눌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를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을 못 잡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하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제가 또 계속 기도하겠지만 우리 또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열 권사님 아직 발 아프신 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용숙 권사님 밤에 자꾸 어지럼증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최수희 권사님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김밥이 아니라 우리 옆에 식당에 가서 오늘은 우리 박상기 집사님하고 이런 집사님 가정에서 상주식을 하면서 같이 드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드린 손길들의 심령과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누어 주고도 남음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광고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고 사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님 여러분.